지난 밤 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저희들 에스겔서 23장부터 함께 보게 될 터인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에스겔서는 하나님과 남한국 유다의 결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참 이 남한국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은혜와 자비와 긍휼 또 오래 참고 기다리셨는데, 결국 그것이 이제 안 되고 말아서 결국 이 바벨론이라는 칼을 그렇게 아주 날카롭게 가시고, 결국 이제 그 칼을 가지고 아주 촉박하게 이 예루살렘 성읍을 에워싸고, 그리고 이 칼을 갖다 대고 마지막 어떻게 보면 국문하시는 거죠. 내 죄를 내가 알겠느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군박하시는 것인데, 그때라도 이제 죄를 깨닫고 돌이키면, 회개하면 용서받게 됩니다. 근데 끝까지 이제 그것을 인정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께서 드디어 그 칼을 가지고 목을 베어버리실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칼을 가지고 이제 밖으로 나가서 그 주변 모든 나라, 이 여자와 그 행음했던 모든 나라를 이제 치시게 될 터인데, 우리 한번 1절 봅시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 여인이 있었는데 한 어머니의 딸이다 하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에서 그 남한국, 북한국 두 개로 나눠진 것이죠, 그렇죠? 지금 그 얘기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애굽에서부터 행음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야곱 때 요셉이 먼저 애굽에 들어가서 총리가 되었고, 그리고 이제 야곱 때 다 애굽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한 400년 가까이 그렇게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실제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우상 숭배를 꽤 했던 모양이에요, 보니까 애굽에서부터. 그리고 이제 애굽에서 나왔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광야 생활에서도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다 하면서 광야 생활할 때도 우상 숭배를 여전히 했었거든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결국 가나안 땅 못 들어갔었죠. 20살 이상으로 성인이었다가 애굽에서 나온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이외에는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하되 어렸을 때 행음하여 그들의 그 유방이 눌리고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다. 그 이름이 형은 오홀라고, 그리고 그 아우는 오홀리바다 하면서, 오홀라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녀가 바로 나의 장막이다. 또 오홀리바 하는 말은 나의 장막은 그녀에게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이스라엘과 임마누엘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자기 부인의 늘 장막에 들어가서 함께 가시는 것처럼, 그렇게 북왕국 이스라엘도 생각하고 남왕국 유다도 생각했었는데, 또 북왕국 이스라엘의 그 중심은 사마리아였죠. 남왕국 유다의 중심은 예루살렘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별명을 붙이기를 오홀라와 오홀리바, 그렇게 별명을 붙이신 거예요. 그들이 나에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나니, 그 이름으로 말하면 오홀라는 사마리아고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장막의 주인, 원래 이스라엘 나라는 여인이 장막의 주인이에요. 잘 아시는 것처럼 야곱 같은 부인이 4명이었는데 장막에 허락 안 하면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장막의 주인은 여인이거든요. 그래서 이 오홀라와 오홀리바가 하나님의 장막인데, 그들이 하나님을 거절해 버리니까 하나님 못 들어가시는 거예요. 결국 이제 하나님 떠날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것이고, 실상은 이제 아주 바벨론이 피끈이 와서 역사 가운데 있었던 일은 남한국 유다는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이어서 말씀을 좀 더 보도록 합시다. 이어봅시다. 5절. 오홀라가 내게 속하였을 때에 행음하여서 그가 연애하는 자고 그 이웃 아수르 사람을 사모하였나니, 그들은 다 자색 옷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고 준수한 청년이요 말 타는 자들이라. 그가 아수르 사람들 가운데 잘생긴 모든 자들과 행음하고 누구를 연애하든지 그들의 그 모든 우상으로 자신을 더럽혔으며, 그가 젊었을 때에 애굽 사람과 동침하며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으며 그 몸에 음란을 소돔을 당한 바 되었더니, 그가 그때부터 이 행음함을 마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다 인과에 대한 문제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또 사람과 함께하는 일은 사람들 하는 걸 봐서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이 관계의 문제니까 마음을 바꾸시는 것인데, 이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계속 아수를 따르게 되자, 그러므로 내가 그의 그 정든 자 곧 그가 연애하는 아수르 사람의 손에 넘겼더니 그들이 그 하체를 드러내고 그 자녀를 빼앗으며 칼로 그를 죽여서 여인들에게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그에게 심판을 행함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북왕국 이스라엘이 무너진 것 모든 나라의 이야기거리가 되게 했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그 사마리아, 그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걸 보고도 남왕국 유다는 더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 아우 올리바가 이것을 보고서도 그 형보다 음욕을 더하며 그 형의 가늠함보다 그 가늠함이 더 심함으로 그 형보다 더 부패하여졌느니라. 그가 그 이웃 아수르 사람을 연애하였나니 그들은 화려한 의복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고 말 타는 그 자들과 준수한 청년이었느니라. 그 두 여인이 한 길로 행함으로 그도 더러워졌음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행음을 더하였음은 붉은색으로 벽에 그린 사람의 그 형상 곧 갈대아 사람의 형상을 보았습니다. 그 형상은 허리를 띠로 동이고 머리를 긴 수건으로 쌌으며 그 용모는 다 준수한 자 곧 그 고향 갈대아 바빌론 사람 같은 것이라. 그가 보고 곧 사랑하게 되어서 사절을 갈대아 그들에게로 보내매 바벨론 사람이 나와 연애하는 침상에 올라 음행으로 그를 더럽혔고 그가 더럽힘을 입은 후에 그들을 그 싫어하는 마음이 생겼느니라. 그가 이같이 그 음행을 나타내며 그가 하체를 드러내므로 내 마음이 그 형을 싫어한 것 같이 그를 싫어하게 되었는데, 그러나 그가 그 음행을 더하여 젊었을 때 곧 이 애굽 땅에서 행하받은 때를 생각하고 그 하체는 나귀 같고 그 정수는 말 같은 음란한 간부를 사랑하였도다. 내가 젊었을 때 행함하며 또 애굽 사람에게 너의 가슴과 유방이 어루만졌던 것을 아직도 생각하도다 하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 그 기억에 끔찍한 기억들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 야곱, 요셉과 사귀시고 그들이 애굽에 들어갔을 때 애굽에 있는 400년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우상 숭배를 꽤 했던 모양입니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내셨는데 여전히 그 시내 산에서부터 광야 생활 전체 또 가나안 땅에서 끊임없이 우상 숭배를 하고, 그리고 또 다윗과 솔로몬 때 잠시 괜찮은 듯 하더니 또다시 그 말년에 우상을 너무 많이 갖고 와서 이방 나라보다 우상이 더 많은, 이방 나라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자기 우상에게 그래도 그 신조를 지킨다는 거예요. 지조를 지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갖 우상들을 그냥 다 가져오니까, 그러니까 뭐 지조도 신조도 없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이죠. 23장 22절 이어봅시다. 그러므로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해도 너무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올리바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나는 너가 사랑하다가 싫어하던 자들을 충동해서 그들이 사방에서 와서 너를 치게 할 텐데, 그들은 바벨론 사람과 갈대아 모든 무리, 북옥과 수아와 고아 사람과 또 그와 함께한 모든 아수르 사람 곧 준수한 청년이며 다 이 고관과 감독이며 귀인과 유명한 자여 다 말타는 자들이라. 그들이 그 무기와 병거와 수레와 크고 작은 그 방패를 이끌고 투구를 쓴 군대를 거느리고 치러 와서는 너를 에워싸리라. 내가 재판을 그들에게 맡긴즉 그들이 그의 그 법대로 너를 재판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넘기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향하여 질투할 텐데 그들이 분내어 너의 코와 귀를 깎아버리고 그리고 남은 자를 칼로 엎드리며 내 자녀를 빼앗고 그 남은 자를 불에 살라버리고 또 너의 옷을 벗기며 너의 장식품을 빼앗을 것이다. 전쟁의 참상 같은 것이죠. 사람이 죽거나 하면 그 귀나 코를 베어가서 몇 명 죽였다 뭐 이렇게 한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렇게 이제 바벨론에 올라와서 이
남왕국 유다를 진멸해 버릴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내가 너의 음란과 애굽 땅에서부터 행하던 것 그치게 하고 너로 그들을 향하여 눈들지도 못하게 하여 다시는 애굽을 기억하지도 못하게 할 것이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확인했지 않습니까? 바벨론 가서 확실히 배운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이방신은 다 거짓이다 하는 걸 확실히 배우게 되어지죠. 적어도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돌아오고 난 다음에는 금송아지 우상이나 아세라나 바알이나 이런 것들은 섬기지 않는 듯 그렇게 보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너가 미워하는 자와 내 마음에 싫어하는 자의 그 손에 너를 붙일 거다. 그들이 그 미워하는 마음으로 너에게 행하여 너의 모든 수고한 것 빼앗고 너를 벌거벗은 몸으로 두어 너의 음행의 그 벗은 몸 곧 너의 음란하여 행함하던 것 드러낼 거다. 너가 이같이 당할 것은 너가 음란하게 이방을 따르고 그 우상들로 들렸기 때문이다. 너가 너의 형의 길로 행하였은즉 내가 그 잔을 너의 손에 주겠다. 그 형의 길 하는 것이 바로 금송아지 우상부터 시작해서 그 순념소 또 아세라 바알 이런 걸 섬긴 것을 다 얘기하는 것이죠.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깊고 크고 가득히 담긴 너의 형의 그 잔을 너가 마시고 코순과 조롱을 당하게 될 거다. 너가 너의 형 사마리아의 그 잔 곧 이 논란과 패망의 잔에 넘치게 취하고 근심하게 될 것이다. 이 잔은 알고 보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었죠. 너가 그 잔을 다 기울여 마시고 그 깨어진 조각을 씹게 되고 너의 유황을 꼬집을 것은 내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가 나를 잊어버렸고 또 나를 너의 등 뒤에 버렸으니까 너는 너의 음란과 너의 음행의 죄를 담당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상 숭배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그 정결한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음행으로 그렇게 다 표현하고 계시는 거죠.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가 올라와 올리바를 심판하려느냐? 그러면 그 가증한 일을 그들에게 말해주어라. 그들이 그 행함하였으며 피를 손에 묻혔으며 의로운 사람들의 그 피, 선지자들의 그 피 너무 많이 흘렸다는 거예요. 또 그 우상과 행함하며 또 내게 낳아준 그 자식들을 우상을 위하여 화유로 살랐다. 모든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근데 그들을 자기 욕심을 위하여 우상에 불태워 바치는 그런 만행을 저질렀죠. 이 외에도 그들이 내게 행한 것이 있나니 당일에 내 송소를 더럽히며 내 안식일을 범하였도다. 그들이 그 자녀를 죽여 그 우상에게 드렸던 그날 내 성소에 들어와 더럽혔으되 그들이 내 성전 가운데에서 그렇게 행하였으며 또 사제를 먼 곳에 보내 사람을 불러오게 하고 그들이 오매 그들을 위하여 목욕하며 눈썹을 그리며 스스로 단장하고서 화려한 자리에 앉아 앞에 상 차리고 내 향과 기름을 그 위에 놓고서는 그 무리와 편히 찌꺼리고 즐겼으며 또 광야에서 잠유와 술 취한 사람을 청하여 오매 그들이 팔찌를 그 소목에 끼우고 아름다운 간을 그 머리에 씌웠도다. 내가 음행으로 쇠한 여인을 가르쳐 말하노라. 그가 그래도 그들과 피차 행음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 부지런히 보내가지고 사랑의 말씀으로 돌아오라 끊임없이 말씀하셨거든요. 여전히 내가 사랑한다고. 그래도 끊임없이 그렇게 이방 우상들을 쫓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에게 나오기를 기생에서 나온 같이 음란한 여인 올라와 올리바에게 나왔은즉 의인이 그 간통한 여자들을 재판한 같이 재판하며 피를 흘린 여인을 재판한 같이 재판하리니 그들은 간통한 여자들이고 또 피가 그 손에 묻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그들에게 무리를 올려보내 그들의 그 공포와 약탈을 당하게 해라. 무리가 그들을 돌로 치며 칼로 죽여버리고 그 자녀도 죽이며 그 집들을 불사르라. 이같이 내가 이 땅에 음란을 그치게 한즉 모든 여인이 정신 깨어 너희 음행을 본받지 아니할 것이다. 이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경계를 받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은 사람은 당연히 우상 숭배 더 이상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두 신을 겸하여 섬길 수도 없는 것이고, 하나님 외에는 다 신이라고 사람들이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지만, 사람이 만든 것은 신이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들이 너희 음란으로 너희에게 보응한 적 너희가 모든 우상을 위하던 그 죄를 담당하게 될 거다. 그때쯤 되면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제 참수하시는 일이 있게 되는데, 아홉째 해 열째 달 588년 10월에 이제 포위를 하게 된 것이죠. 예루살렘이 이제 완전히 포위당한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해 두어라.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다. 실제로는 포위했다, 그런 뜻입니다. 너는 이 반역하는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기를, 가마를 하나 좀 걸어라. 그 솥단지를 얘기하는 것인데요, 큰 솥단지를. 그 후에 그 가마에다가 물 붓고 양떼에서 한 마리를 골라 각두고 그 넓적다리 어깨 고기 모든 좋은 덩어리 그 가운데 모아놓고 고름뼈를 가득히 담고, 또 그 뼈를 위하여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 넣되 잘 삶되 가마솥의 뼈가 무르도록 그렇게 삶을지어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셨다. 피를 흘린 이 성읍 녹슨 가마, 곧 그 속에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여, 화 있을진저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를 하나하나 그렇게 꺼낼지어다. 그 예루살렘이 마치 녹슨 가마인데 그 녹이 벗겨지지 않는 가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는 억울한 피가 얼마나 많이 묻었는지, 그 억울한 피에 대하여 씻지 못하고 여태까지 그 악을 범하면서 살아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드디어 거기에 대하여 이 징계하시는 그런 장면이기도 한데, 읽어봅시다. 그 덩이를 하나하나 꺼낼지어다. 그 피가 그 가운데 있으며 피를 땅에 쏟아 이 땅 티끌이 덮이게 하지 않고 맨바위 위에 두었도다. 내가 그 피를 맨바위 위에 두고 덮이지 아니하게 하면 분노를 나타내어서 보복하고 응징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화 있을진저 그 피를 흘린 성읍이여, 내가 또 나무 무더기를 크게 할 텐데 나무를 많이 쌓고 불 피워 그 고기를 삶아 녹여버리고 국물을 졸이고 그 뼈를 태우고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녹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의 노를 달궈서 그 속에 더러운 것 녹게 해서 녹을 소멸되게 하라. 이 성읍이 그렇게 수감으로 수도로 피곤하나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겨지지도 아니하며 불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는도다. 너는 더러운 것들 중에 음란이 그 하나인데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지만 그러나 너가 깨끗해지지 아니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돌이키도록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돌이킬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내가 너에게 향한 그 분노를 풀기 전에는 너희의 들어옴이 다시는 깨끗해지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정말 오래 참고 기다리셨는데 이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 바벨론으로 치신 거죠. 그러니까 BC 1446년에 애굽에서 나와서 이 586년에 남왕국 유다까지 해서 이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게 되거든요. 진짜 오래 참으셨죠.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그 일이 이루어질지라. 내가 돌이키지도 않고 아끼지도 아니하고 뉘우치지도 않고 행할 것이다. 그들이 내 모든 행위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860년 동안 참으셨던 하나님의 분노로 결국 이제 그 남왕국까지 해서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다시 해보려고 애를 쓰셔서 시작을 했지만 오래 못 갔죠. 좀 더 이어봅시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 또 이어하신 말씀이 있었는데요.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의 눈에 기뻐하는 것 한번 쳐서 빼앗아 볼 텐데 너는 그렇다고 해서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 흘리거나 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그 초당집에서 먹는 그 음식물을 먹지 말라. 그렇게 하신지라. 내가 아침에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하였는데 백성들에게 저녁에 집에 갔더니요, 가장 아끼는 것, 가장 기뻐하는 것, 자기 아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아침에 내가 받았던 그 명령대로 행하였더니 백성이 내게 말합니다. 너가 행하는 이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너는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냐. 그렇게 하므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의 그 말씀이 나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소는 너의 세력의 영광이요 너의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고 너희의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러지게 할지라. 너희가 에스겔이 행한 바와 같이 행하여 입술을 가리지 아니하며 사람의 음식물을 먹지 아니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인 채 발에 신는 채로 두고 그렇게 슬퍼하지도 아니하며 울지도 아니하되 죄악 중에 패망하여 피차 바라보고 탄식하게 될 것이다. 이같이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징이 될 테니까 그가 행한 대로 너희도 다 행할지라. 이 일이 이루어진다면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렇게 하라 하셨다는 거예요. 실상 이 일은 이제 어떤 일이냐면 하나님께서 인류 전체 중에 그 아브라함을, 이삭을, 야곱을 그리고 그의 후손 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실제로 인류 가운데 제일 아끼고 사랑했던 부인처럼 여겼던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 나라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나라의 멸망을 이제 가져오시게 된 것이니까 마치 가장 아끼던 그 부인이 죽은 것이나 똑같은 것이죠. 그 에스겔에게 내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괴로워하고 있는지 너도 한번 경험해 봐야 되지 않겠나, 뭐 그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뭐 이 땅에 참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당합니다만은 그 스트레스 지수라 그러죠. 어느 것이 그 마음에 가장 큰 충격과 아픔이 되는가 하고 얘기했을 때 그 부모와 자녀보다 배우자의 죽음이 가장 아프다 그래요. 스트레스가 제일 높고.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그렇게 하신 거예요. 너의 부인도 죽어봐야 내 마음이 어떤지 내가 좀 알고 얘기하지 않겠나. 그리고 또 부인 죽었다 그래서 뭐 통곡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담담히 그 사실을 받아들여라.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다 나처럼 내가 당한 것처럼 그런 고통과 아픔을 다 당하게 될 거다. 그렇게 해야 내가 어떤 존재인지 조금이라도 마음에 이해하지 않겠는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25장) 이어봅시다.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한 칼을 가셔가지고 그렇게 예루살렘을 참수 베어버리신다면 그 칼을 뭐 곱게 모셔두겠습니까? 그 칼을 가지고 주변 나라를 다 치고 결국 이제 이 칼도 버리지 않으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25장부터를 보면 뭐가 나오느냐 하면 열국이 심판당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왕 이렇게 칼을 가신 것 가지고 그 이스라엘뿐 아니고 이스라엘 주변과 함께 행음했던, 실제로 그 주변 나라들도 다 악한 나라였거든요. 전도의 대상이었지 선한 나라가 아니었던 거예요. 다 오히려 그 나라가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정말 전도되기를 원했는데, 그런데 전혀 그러지 못하고 이스라엘 나라가 오히려 그 악한 나라에 물들어 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이스라엘이 없는데 다른 나라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없지 않습니까? 죄악은 이미 다 관영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말씀하셨고 또 그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후에 바벨론에서도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어서 유대교로 돌아오는 귀의하는 사람들이 또 있게 되는 것이죠. 이어봅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의 얼굴을 암몬 족속에게 돌리고 그들에게 예언을 해라. 너는 암몬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성소가 더럽힘 받을 때에 너가 그것에 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에 너가 그것에 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에 너가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면서 남이 망하는 걸 보고 좋아라 했던 그 마음 하나님께서 용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진짜 못된 놈들이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 일 당할 때 긍휼과 자비가 꼭 필요한 것이지 그런 마음이 있지 않다면 그는 참 악한 사람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동방 사람에게 그 기업으로 넘겨주겠다. 이 동방 사람은 바벨론을 얘기하죠. 그들이 너희 가운데 신치고 너희 가운데 그 젖을 베풀며 너희 열매를 먹으며 너희 젖을 마시게 될 것이다. 내가 랍바를 낙타의 우리로 만들 것이다. 랍바 기억나시죠? 예루살렘으로 갈 것인가 랍바로 갈 것인가 그 길목에도 점을 쳤던 결국은 이제 예루살렘 무너뜨리고 랍바도 또 무너뜨립니다. 암몬의 그 수도예요. 수도 큰 도시였죠. 또 암몬 족속의 땅을 양떼로 눕는 곳으로 삼은즉 내가 주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말씀을 미리 아시고 미리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인 되신다는 걸 꼭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손뼉 치며 발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면서 즐거워했지 않느냐. 하나님이 이런 걸 다 악하게 보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멸시한다. 다른 나라를 멸시하는 눈으로 본다.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즉 내가 손을 너희 위에 펴서 너를 다른 민족에게 넘겨주고 노략을 당하게 하며 너를 만민 중에서 끌어버리며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 아주에서 패망하게 하여 멸할 것이다.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렇게 하셨다라. 또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셨는데 모압과 또 이 세일에 이르기를 유다 족속은 세일이 이르기를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다. 그렇게 하는구나. 그러므로 내가 모압의 한편 곧 그 나라 국경에 있는 영화로운 성읍들 벤여시목과 또 바알모온과 기랴다임을 열어버리고 암몬 족속과 더불어 동방 사람에게 넘겨주어 그 기업을 삼게 할 것이다. 암몬 족속이 다시는 그 이방 가운데 기억되지 아니하게 하려니와 내가 모압에도 벌을 내릴 것이니까 내가 주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암몬, 모압 그리고 이제 이 에돔 그 요단강 동편에 있는 그 항상 이스라엘과 관계를 맺으면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던 그 나라들 다 벌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2절 이어봅시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도다. 선량한 사람들을 늘 약탈하고 빼앗았으니까 범죄한 거죠.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셨다. 내가 나의 손을 그 에돔 위에 펴서 사람과 짐승을 그 가운데 끊어 대만에서부터 황폐하게 할 테니 드단까지 칼에 엎드러지게 될 거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그 손으로 내 원수를 에돔에 갚으리니 그들이 내 그 진노와 분노를 따라서 에돔에 행한즉 내가 원수를 갚음인 줄을 에돔도 다 알게 될 거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셨다. 블레셋 사람이 옛날부터 미워하여서 멸시하는 그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진멸하고자 그렇게 하여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내가 블레셋 사람 위에도 손펴서 그렛 사람을 끊어버리고 해변에 남은 자를 진멸하되 분노의 촛불로 내 원수를 그들에게 갚으리라. 내가 그들에게 원수를 갚은즉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도 다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들도 실제로 다 하나님을 알고 그 악이 관영한 사람들은 다 진멸되는 거예요. 남은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이제 돌이켜 하나님 누구인지를 알기를 원하시는 그런 말씀들을 계속하고 계시죠.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하신 말씀은 그 두로라는 나라에 대한 말씀인데 그 고대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었던 거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는 뭐였냐면 큰 성 바벨론, 그 교만함. 두 번째는 이제 음녀 바벨론, 그 욕심으로 우상을 만든 것이었는데 그 고대 바벨론의 정신을 따르는 나라가 인류 역사에 7개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그래서 다섯은 이미 망했고, 그 요한 시대 때 하나는 그 당시에 있었고,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이미 여섯은 망했고 아직 하나는 남아 있는 것인데, 그 망한 나라들이 어떤 나라들이냐면 지금 아수르 망하고, 이 지금 두로란 나라가 바로 그 사탄이 함께했던 그 나라예요. 큰 나라였었거든요. 그 두로 망하고, 그리고 이제 바벨론, 신생 바벨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잡혀가는 그 바벨론 망하고, 그리고 바벨론 이어 페르시아가 일어나지만 페르시아 망하고, 그 페르시아가 헬라에 망하기 때문에 헬라가 일어났다가 헬라가 다시 이제 네 개로 쪼개졌다가 결국은 로마에 망하고, 그 다음에 로마 당시에 이제 그 교회가 시작이 돼요. 교회가. 그리고 이제 로마도 결국은 망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바벨론은 아직도 오지 않았고, 잘 아시는 것처럼 4분의 1이 죽는 전쟁, 3분의 1이 죽는 전쟁, 그리고 이제 666표를 찍는 그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바로 마지막 바벨론이거든요. 예, 그렇게 이제 이 역사가 쭉 이어 흘러가게 되는데, 그래서 이 두로 나라에 대해서는 좀 분량이 조금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두로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읽어봅시다. 11째에 어느 달, 그러니까 이분이 어느 달인지 기억이 그날은 잘 안 나는 모양이에요. 어느 달 그 초하루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로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아하, 그 만민의 그 문이 깨져서 그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니까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그렇게 하는구나.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신다.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그 파도를 그 굽이치게 한 같이 여러 민족들이 와서 너를 치게 할 거다. 바벨론도 쳤었고 페르시아도 쳤었고 헬라가 쳐서 결국 이제 그때 두로가 무너지게 되거든요. 여러 나라가 너를 칠 거다. 이 두로는 섬나라였었습니다. 원래. 그들이 그 두로의 성벽에 무너뜨리며 그 망대를 헐 것이고, 나도 티끌을 그 위에 쓸어버려서 맨바위처럼 되게 할 거다. 바다 가운데 그물 치는 곳이 되게 하겠다. 대단한 그 도시들이 다 무너져 버리고, 그리고 진짜 남루한 어촌이 되고 마는 것이죠. 내가 말하였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가 이방의 노략거리가 될 것이고, 들에 있는 그 딸들은 칼에 죽을 테니까 그리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주 여호와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내가 왕들 중에 왕,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북쪽의 이 말과 병거와 기병과 군대와 백성의 큰 무리 건너고 와서 두로를 치게 할 그때에, 그가 들에 있는 너의 딸들을 칼로 죽이고 너를 치려고 사다리를 세우며 토성을 쌓으며 방패를 갖출 것이고, 공성태를 가지고 너의 성을 치며 도끼로 망대를 찍을 것이며, 말이 많음으로 너의 그 티끌이 너를 가릴 것이며, 뭐 얼마나 말들이 많이 뛰어다니는지 그 말 밟고 뒤로 올라오는 그 티끌이 그 두로를 가릴 만큼 그렇게 바벨론이 말들을, 이 마병을 이끌고 와서 결국 이 두로가 그때 또 무너지게 되는 거죠. 또 사람이 무너진 그 성구멍으로 들어가는 것 같이 그가 내 성문으로 들어갈 때 그 기병과 수레와 병거의 소리로 말미암아 너의 성곽이 막 진동하게 될 거다. 그가 그 말굽으로 내 모든 거리를 밟을 것이며 칼로 너의 백성을 죽일 것이며 너의 견고한 석상을 땅에 엎드려뜨릴 것이며 너의 재물을 빼앗을 것이며 너가 무역하였던 것 다 노력할 것이고 너의 성을 헐어버릴 것이고 너가 기뻐하는 집 무너뜨릴 것이며 또 너 돌과 너의 제목과 너의 흙을 다 물 가운데에 던질 것이라. 내가 너의 노래소리를 그치게 하며 또 너의 수금소리를 다시 들리지 않게 할 것이고 너를 맨바위가 되게 함즉 너를 그물 말리는 곳이 되게 되고 다시는 건축되지 못할 것이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다 되고 말았다는 거 아닙니까? 역사를 보면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죠.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두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가 엎드리는 그 소리에 모든 섬이 진동하지 아니하겠느냐. 곧 너희 가운데 상한 자가 부르짖고 죽임을 당하여 할 때라. 그때 바다의 모든 왕이 그 보좌에서 내려 조복을 벗고 수놓은 옷을 버리고 떨림을 입듯 하고는 땅에 앉아서 너로 말미암아 수시로 떨며 놀랄 것이고, 그들이 너를 위하여 이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항해자가 살았던 유명한 성읍이여, 너와 너의 그 주민이 바다 가운데 있어 경고하였도다. 해변의 모든 주민을 두렵게 하였더니 어찌 그리 망하였는가. 너가 무너지는 날, 그날 섬들이 진동할 것이며 바다 가운데의 그 섬들이 너의 결국을 보고 아주 놀라려다. 그렇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는데,
내가 너를 주민이 없는 그 성과 같이 황폐한 성읍이 되게 할 것이고 깊은 바다가 너희 위에 오르게 하며 큰 물이 너를 덮게 할 그때 내가 너를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내려가서 옛적 사람에게로 나가게 하고 너를 그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땅 깊은 곳 예로부터 황폐한 곳에 살게 하리라. 너가 다시는 사람이 거주하는 것이 되지 못하리니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영광을 얻지 못하게 될 것이다. 내가 너를 패망하게 하여 다시 잊지 못하게 하리니 사람이 비록 너를 찾지만은 다시는 영원히 만나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두로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라. 너는 두로를 향하여 이르기를 바다 어귀에 거주하면서 여러 선 백성과 거리하는 자여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신다. 두로야 너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그렇게 하였다. 너의 땅이 바다 가운데 있으며 너를 지은 자가 너의 아름다움을 온전히 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참 이 두로도 영광스럽게 해준 적이 있었는데 서늘의 잣나무로 너의 판자를 만들었으며 너를 위하여 레바논의 배향목을 가져다가 돛대를 만들었도다. 바산의 그 상수리 나무로 네노를 만들었으며 기띔섬 황양목에 상아로 꾸미고 갑판을 만들었도다. 애굽의 그 수놓은 가는 배로 돛을 만들어 깃발을 삼았으며 엘리사 섬의 그 청색 자색 배로 차이를 만들었도다. 그 배를 만들 때 얼마나 무역이 왕성했는지 세상 온갖 좋은 것 재료를 해가지고 배를 만들고 꾸몄다는 거 아닙니까? 또 시돈과 아르밧 주민들이 너의 상홍이 되었으며 두로야 너희 가운데 있는 지혜자들 다 너의 선장이 되었도다. 그 발의 그 노인들과 지혜자들이 너희 가운데에서 배의 틈을 막은 자가 되었으며 바다의 그 모든 배와 그 사공들 너희 가운데에서 무역하였도다. 이 바사와 룻과 붓이 너희 군대 가운데에서 병정이 되었으며 또 너희 가운데에서 그 방패와 투구를 달아서 너희 영광을 나타내었도다. 아르밧 사람과 너희 군대는 너희 사방 성위에 있었고 용사들은 너희 여러 망대에 있었으며 너 사방 성위에 그 방패를 달아 너희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아주 무역이 왕성했던 바로 이 두로 이 나라에서 온갖 세상 사람들이 다 모여와가지고 너무 나라가 번창하고 잘 되고 무역이 왕성하니까 그래서 똑똑하다 뛰어나다는 사람들 다 여기 몰려와가지고 일을 했기 때문에 들어가지고 번영하고 번창했었는데 그런데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는 거예요. 교만하고. 이어봅시다. 다시스는 그 각종 보화가 풍부함으로 너와 거래하였으며 이 은과 철과 주석과 납을 내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또 야왕과 두발과 배색은 내 상이 되었으며 이 사람과 노그릇 가지고 내 상품을 바꾸어 그렇게 갔도다. 도갈마 족속은 말과 군마와 노새를 내 물품과 바꾸었고 더한 사람은 너의 상인이 되어줬고 여러 섬이 너와 거리하여 상아와 박달나무를 내 물품과 바꾸어 갔는데 너의 그렇게 제품이 풍부함으로써 아람도 너와 거래하였으며 남보석과 자색배와 또 수놓은 것과 가는 배와 산호와 홍보석을 내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또 유다와 예루살렘 땅, 이 이스라엘 땅의 사람이 다 너의 상인이 되었으며 이 민닛의 그 밀과 또 과자와 꿀과 그리고 또 이 기름과 유황을 다 내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너의 모든 제품이 많고 각종 보화가 풍부함으로써 다메섹이 또 너와 거래하였고 헬본 포도주와 흰 양털을 다 너와 거래하였고 이 워단과 야완은 길쌈하는 그 실로 너희 물품을 거래하였으며 강우한 새와 계피와 대나무 제품이 다 너희 상품 중에 있었도다. 드다는 너의 상이 되었으며 말을 탈 때 까는 천을 너와 거래하였도다. 아라비아와 게달의 그 모든 고관은 너의 손 아래의 상이 되어서 어린 양과 순양과 염소들 그것으로 너와 거래하였도다. 스바와 또 라하마의 그 상인들 너의 상인들이 되며 각종 극상품 향료와 각종 보석과 황금으로 너의 물품을 바꾸어 가도다. 이 하란과 간네와 에덴과 스바와 아수르와 길맛의 그 장가들도 다 너의 상인이 되었었다. 이들이 아름다운 그 물품 곧 이 청색 옷과 수놓은 그 물품과 빛난 옷 이 백야복 상자에 담고 노끈으로 그 묶어가지고는 너와 거래하여 너희 물품을 갖고 갔고 다시스의 그 배는 떼지어 가지고 너희 화물을 나르니 너가 바다 중심에서 풍부하여 영화가 매우 크도다. 너 사공이 너를 인도하여 큰 물이 이르게 하며 동풍이 바다 가운데에서 너를 무찔렀도다. 너의 재물과 상품과 바꾼 물건과 너의 사공과 또 선장과 너의 배의 틈을 막는 자 또 너의 상인과 너희 가운데 있는 모든 용사와 너희 가운데 있는 모든 무리가 너가 패망하는 날에 다 바다 한가운데 빠지게 될 것이다.
너희의 선장이 부르는 소리에 물결이 흔들릴 텐데 노를 잡은 모든 자 사군과 바다의 그 선장들 다 배에서 내려 언덕에 서서 너를 위하여 크게 소리질러 통곡할 것이다. 티끌을 머리에 덮었으며 제 가운데 뒹굴면서 그들이 다 너를 위하여 머리털을 밀고 굵은 배로 띠뛰고 마음이 아프게 슬피 통곡할 것이다. 그들이 통곡할 때 너를 위하여 슬피 노래를 불러 애도하여 말하기를 두로와 같이 바다 가운데 적막한 자가 누구인가. 너희의 물품을 바다로 실어낼 때에 너가 여러 백성을 풍족하게 하였으며 너희의 재물과 무역품이 많음으로 세상 왕들을 풍요하게 하였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적막하게 되었나. 너가 바다 깊은 데에 파산한 때에 너희의 무역품과 너희의 성기성은 다 빠졌으며 섬 주민들이 너로 말미암아 놀라고 또 왕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얼굴에 아주 근심이 가다가도다. 많은 민족의 그 상인들이 다 너를 비웃으며 너가 공포의 대상이 될 것이고 너가 영원히 다시 있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여호와의 그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말해라. 그 두로에 대한 이야기가 꽤 길죠, 그렇죠? 왜냐하면 굉장히 그 무역이 왕성하고 온갖 이 말 그대로 재화와 재물이 모이니까 아주 풍요롭고 돈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교만방자하게 그렇게 이제 함부로 하다가 버림받게 되었다는 것인데 28장에 이제 그 내용들이 꽤 잘 나와 있습니다. 이어봅시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의 마음이 교만했다. 얼마나 교만했느냐면 나는 막 신이라 그렇게 할 정도로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있다 그렇게 하고 너희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 같은지 할지라도 너는 사람일 뿐이고 신이 아닌데 또 너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그렇게 아주 교만방자하게 얘기를 하고 너희의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고 너희의 지혜와 너희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너희의 마음이 아주 교만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 같은 채 하였으니까 그런즉 내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의 그 강포한 자를 건들고 와서 너를 칠 거다. 그들이 칼을 빼어 너희의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너희의 영화를 그렇게 더럽히며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 너를 바다 가운데에서 죽임을 당한 자의 그 죽임같이 바다 가운데서 죽게 할 것이다. 너가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냐. 너를 치는 자들 앞에서 사람일 뿐이고 신이 아니지 않느냐. 너가 이방인의 그 손에서 죽기를 할례받지 않은 자의 그 죽음같이 그렇게 할 텐데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렇게 하셨다 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그 두로 왕을 위해서 애가 그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말해 주어라. 주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인데 너는 한때 아주 완전한 도장이었다는 거예요. 지혜도 아주 충족했고 아주 온전히 아름다운 존재였는데 근데 너가 옛적에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동산 에덴에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깜짝 놀랄 얘기죠. 두로 왕이 에덴 동산에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적 없잖아요. 그러니까 두로가 왜 이렇게 교만방자하고 사치와 향락을 추구하고 왜 그렇게 음란한지에 대해서 이제 성경이 그 이유를 밝히는데 옛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너가 하나님처럼 되라 하고 부추겼던 그 존재가 있습니다. 그 존재가 누구였냐면 바로 타락한 천사였어요. 하나님을 그 모시는 천사 중에 케루빔이라는 종류의 천사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케루빔이라는 천사, 우리 어른들이 그것을 이제 그룹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 천사 중에 하나가 너무 뛰어난 천사였고 하나님 맡기시는 일 중에 그 감당 안 되는 일이 없을 정도로 마치 서류에 글을 쓰고 난 다음에 도장을 찍으면 그 글대로 다 이루는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놈이 자기를 높여서 내가 하나님 되겠다 하는 순간 하나님 선하신데 그 선하신 하나님을 배반하는 순간 바로 악의 대명사가 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사탄이거든요. 그래서 이 바벨론 나라가 교만하게 된 것도 실제로 그 뒤에 누가 있었느냐 하면 사탄이 있었기 때문이었고
이 두로 나라가 지금 이렇게 악하게 된 것도 알고 보면 바로 사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거예요. 우리 한번 12절부터 다시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원관념은 이 두로 왕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두로 왕의 교만과 그 멸망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이 보조관념이 있었어요. 그 비유로 썼던 이 보조관념이 바로 영적 세계에서 타락했던 그 케루빔이 하나님을 배신했던 그 사건을 가지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원관념이나 보조관념이나 둘 다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두로 나라가 멸망한다는 것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그 옛날에 있었던 그 사건,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그 사건을 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에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어봅시다. 12절.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해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그 도장, 하나님의 그 도장 같은 것이었고 지혜도 충족하고 온전히 아름다웠는데 너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가지고는 각종 보석, 곧 이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마노와 창옥과 이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너가 지음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가 비포가 준비되었었도다. 그 지음받던 날 하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신이십니다. 반면에 천사는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피조물이에요. 그리고 이 귀신들의 그 세계, 그 악령들, 그 사탄과 귀신들은 천사들 중에서 하나님을 배신하면서 이 사탄과 귀신들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존재들은 다 피조물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그 신이라고 할 때는 몇 가지 거룩성이 있었지 않습니까? 모든 피조물과 구별되는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거룩한 모습, 그 중에 제일 먼저가 스스로 계신다. 그 하나님의 이름이기도 하죠. 여호와, 나는 스스로 있는 존재이다. 그리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완전하신 분이시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로 계신다. 그런 얘기를 우리가 나누었었는데 이 존재는 하나님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사람들을 속여요. 사람보다는 능력이 뛰어나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속지 말라 하시면서 그 정체를 보여주시는데 이어봅시다. 너가 지음을 받던 날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다. 너는 기름 부음 받고 지키는 이 케루빔이란 천사였었는데 내가 너를 세우며 너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 사이에 왕래하였었다. 원래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에덴 동산을 원래 지키게 하셨었고, 그리고 이제 아담과 하와를 보호하도록 그렇게 하셨는데 오히려 아담과 하와를 꿰가지고 그래서 문제가 되었던 것이죠. 너희 무역이 많음으로 너희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너가 범죄하였다. 너 지키는 이 케루빔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들을 격이여 하나님의 산에도 쫓아내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 멸하였도다. 너가 아름다웠기 때문에 마음이 아주 교만하게 되었다. 또 너가 영화롭기 때문에 너의 지혜를 더럽혔다. 내가 너를 그래서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로 그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다. 너의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너의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희 가운데 물을 내어서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의 죄가 되게 하였다.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 너로 말미암아 다 놀랄 거고 너가 공포의 대상이 되어서 너가 영원히 하시지 못하리로다.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아주 교만방자했던 그 두로는 실제로는 사단의 나라였고 사단과 한 몸이었어요. 고대 바벨론의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았던 바로 그런 나라였던 거죠. 또 그 두로와 함께 붙어있는 이웃 나라가 있습니다. 두로와 시돈, 거의 뭐 같이 이름이 불려지는 그런 나라인데 여호와의 그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 얼굴을 시돈으로 향하고 그들에게 예언을 해라.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되 시돈아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희 가운데에서 나의 영광이 나타나리라. 그렇게 하셨다라. 내가 그 가운데에서 심판을 행하며 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지 않겠는가. 내가 그에게 전염병 보내며 그 거리에 피가 흐르게 하리니 사방에서 그 오는 칼에 그 성한 자 그 가운데 엎드릴 것인즉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거다.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그 사방에서 그들을 멸시하는 자 중에 찌르는 그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게 될 거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역사 가운데서도 참 약해졌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 악이 진멸당할 때 다 진멸당할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 그 악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시 회복되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천년왕국이 이제 또 준비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그 열국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시다가 이런 얘기를 이어하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내가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져 있는 그 이스라엘 족속 모을 것이고, 그들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의 그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 그들이 고국 땅 곧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에 거주하게 될 거다. 그들이 그 가운데 평안히 살면서 집을 건축하며 포도원 만들고, 그들이 그 사방에서 멸시하던 모든 자 내가 심판하게 될 때에 그들이 평안히 살면서 내가 그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게 될 때가 다 온다 하면서, 실제로 이스라엘 중심으로 온 인류가 하나님을 알게 될 때는 그 천년왕국 이외에는 뭐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이어봅시다. 열째 해 열째 달 열두째 날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그 바로 왕 온 애굽으로 얼굴을 향하여 예언하라 하면서 애굽에 대해서도 멸망을 예언하죠. 너로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은데 스스로 이르기를 뭐 나는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면서 마치 나일 강의 주인이나 되는 것처럼, 또 내가 갈고리로 너희 아가미를 꿰고 너희 강의 고기가 너희 비밀에 붙게 하고 너희 비늘이 붙은 강의 모든 고기와 함께 너의 그 강들 가운데 끌어내고 너와 너희 그 강의 모든 고기를 들에 던지리니, 너가 지면에 떨어지고 다시는 거두거나 모으지 못할 것은 내가 너를 들짐승과 공중의 새의 먹이로 주었습니다.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애굽은 본래 그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였는데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 즉 너가 부러져서 그들의 그 모든 어깨가 찢어져 버렸고, 그리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 즉 너가 부러져서 그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애굽은 딴 나라하고 조금 다르죠. 놀랍게도 이집트는요 지금도 그 이름 그대로 그 나라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미약하게 될 거다 했던 나라는 그대로 다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애굽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될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8절 이어봅시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신다. 내가 칼이 너에게 임하게 하여서 너에게서 사람과 짐승을 끊은 즉 야곱 땅이 그 사막과 황무지가 되리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다 알게 될 거다. 너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만들었다 그렇게 하는데, 그러므로 내가 너와 또 너희 강들을 쳐서 애굽 땅 그 믹돌에서부터 수에네 곧 이 구스 지경까지 황폐한 황무지 곧 이 사막이 되게 할 거다. 그 가운데로 사람의 그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며 짐승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고 거주하는 사람이 없이 40년 지날진데, 내가 애굽 땅을 황폐하게 한 나라들 같이 황폐하게 하며 또 애굽 성읍도 사막이 된 나라들 같이 성같이 40년 동안 황폐하게 하고, 애굽 사람들은 각국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민족 가운데로 해치게 될 텐데,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40년 끝에 내가 만민 중에 그 흩은 애굽 사람을 다시 다 모아낼 거다 하면서, 바벨론의 침략당해서 어려움 당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은 70년이었는데 바벨론은 570년부터 530년까지 40년 동안 그렇게 되어집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40년 끝에 내가 범민 중에 흩은 애굽 사람을 다시 모아내되 애굽의 사로잡힌 자들을 돌이켜 바로소 땅 곧 그 고국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고, 그들이 거기에서 미약한 나라가 될 거다. 여전히 나라가 있겠지만 어떤 나라가 될 거라고요? 미약한 나라가. 한때는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였던 그 나라 아닙니까? 이 이집트라는 나라가. 그렇게 이 미약한 나라가 되되 나라 가운데서 지극히 미약한 나라가 되어 다시는 나를 위해 스스로 높이지 못할 거다. 내가 그들을 감하여 다시는 나라를 다스리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의 의지가 되지도 못할 것이고 이스라엘 족속은 돌이켜 그들을 바라보지도 아니할 것이다. 그 죄악이 기억되지도 아니하니라.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게 될 거다 하셨다. 27째 첫째 달 초하루 여호와의 말씀이 또 이 에스겔에게 임하였는데 이르시되,
이제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 군대로 두루를 치게 할 때 크게 수고하여 모든 머리털이 무질어졌고 모든 어깨가 벗어졌으나 그와 군대가 그 수고한 대가를 두로에서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내가 애굽 땅을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길 테니까 그가 무리를 잡아가며 물건을 돼가며 빼앗아갈 것이라. 이것이 그 군대의 보상이 될 거다. 그의 그 수고는 나를 위하여 함인즉 그 대가로 내가 애굽 땅을 그에게 주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 나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뿔이 돋나게 하고 그리고 나는 또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입을 열게 하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 하실 일을 미리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들이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증인이 될 거다. 뭐 그런 말씀을 이제 하신 거죠. 애굽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니까 우리 오늘 3장까지 보고 마치도록 합시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너희는 통곡하며 이르기를 슬프다 이 날이야 하라. 그날이 가깝도다. 여호와의 날이 가깝도다. 구름의 그 날일 것이고 여러 나라의 때일 텐데 애굽에 그 칼이 임하게 될 거다. 애굽에도 죽임당한 자들 엎드러질 때 구스에도 심한 근심이 있게 될 것이고 애굽의 무리가 잡혀가며 그 터가 흘릴 것이며 구스와 북과 룻과 그 모든 섞인 그 백성과 국가 모든 동맹한 땅의 그 백성들이 다 그들과 함께 칼에 엎드러질 거다. 느부갓네살 왕이 아프리카까지 다 정벌을 하거든요.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셨다. 애굽을 붙들어주는 자가 엎드러질 것이고 애굽의 그 교만한 권세도 낮아지게 될 것이다. 다 교만이 큰 문제라는 거예요. 교만과 욕심, 교만. 이 믹돌에서부터 수에네까지 그 무리가 그 가운데 칼이 엎드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황폐한 나라들 같이 그들도 황폐할 것이며 사막이 된 그 성읍들 같이 성읍들도 사막이 될 것이라. 내가 애굽에 불을 일으키며 그 모든 돕는 자를 멸할 때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거다. 그날 또 사절들이 내 앞에 배로 나아가서 이 염려 없는 구두 사람들을 두렵게 하리니 애굽의 그 재앙이 날과 같이 그들에게도 심한 근심이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이 올 것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내가 또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으로 애굽의 그 무리들을 끊을 텐데 그가 여러 나라 가운데 강포한 자기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는 그 땅을 멸망시킬 때 칼을 빼어 애굽을 쳐서 죽임당한 자로 칼이 땅에 가득하게 그렇게 할 것이다. 내가 그 모든 각 마르게 하고 그 땅을 그 악인의 그 손에 팔겠으며 타국 사람의 그 손으로 그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 황폐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내가 그 우상들을 없애버리고 신상들을 롯 가운데서 부숴버리고 애굽 땅에서 왕이 다시 나지 못하게 하고 그 땅에 두려움이 있게 할 거다. 내가 바드로스를 그 황폐하게 하며 소환의 불을 지르며 노 나라를 그렇게 심판하며 내 분노를 애굽의 그 견고한 성읍 신에 쏟고 또 노 나라의 그 무리를 끊을 것이다. 이 노 나라 이렇게 하니까 번역이 조금 이상한데요. 애굽 나라를 지금 얘기하는 것이고 노 나라 이렇게 번역하기보다는 그냥 노 아몬 하는 게 낫습니다. 다 애굽에 있는 큰 도시들 이름들이죠. 내가 애굽에 불을 일으키리니 신나라가 심히 근심할 것이고 노라는 지켜서 그렇게 나눌 것이며 놈나라가 날로 대적이 있을 것이며 아벤과 이 비베셋의 그 장견들 다 칼에 엎드릴 것이고 그 성읍 주민들 포로가 될 것이라. 내가 애굽의 멍에를 꺾고 그 교만한 권세를 그 가운데서 그치게 할 때 더함 네스에서 서는 날이 어둡겠고 그 성읍에는 구름이 덮일 것이며 그 딸들은 포로가 될 것이라. 이같이 내가 애굽을 심판할 텐데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 애굽이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고 일단 예표 같은 것이죠. 바벨론에 의해서 지금 말씀했던 모든 나라들이 일단 한번 무너지는 걸 보면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또 남아있는 예언들이 있죠. 그렇죠? 결국 이제 모든 나라가 완전히 진멸당하고 애굽은 미약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후에 그 하나님을 다 알게 될 거라는 이 모든 나라들이. 그래서 우리가 천여왕국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나라가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어지는 그런 시대이다 하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11째, 첫째 달, 7째 달 여호와의 그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애굽의 바로 왕의 그 팔을 꺾었더니 이 칼을 잡을 힘이 있도록 그것을 아주 싸매지도 못하였고 약을 붙여 싸매지도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셨다. 내가 애굽의 그 바로 왕을 데려가여 그 두 팔 곧 이 성한 팔과 이미 꺾인 팔로 꺾어서 칼이 그 손에서 떨어지게 하고 애굽 사람을 문 나라 가운데서 흩으며 뭇 백성 가운데로 해칠 것이다.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을 견고하게 하고 내 칼을 또 그 손에 넘겨주려니와 내가 바로의 팔을 꺾으리니 그가 바벨론 왕 앞에서 고통하기를 죽게 상한 자의 그 고통하듯 그렇게 할 것이다. 내가 이 바벨론 왕의 팔을 들어주고 바로의 그 팔은 내려뜨릴 것이라. 내가 내 칼을 바벨론 왕의 그 손에 넘길 것이니까 그를 들어서 애굽 땅을 치게 할 것이니까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이 애굽 사람을 나라들 가운데 흩으며 백성들 가운데 해줄 테니까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볼 때 그 3번에 걸쳐서 이미 다 포로로 잡혀가고 성전이 다 무너지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이 사람들이 이제 우리는 애굽으로 가겠다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레미야가 애굽 가지 말라고 하는데 기필코 애굽을 가지 않습니까? 그 애굽에 가게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에스겔이 그 예루살렘 무너지고 얼마 안 되어서 애굽도 치러 갈 거라는 거예요. 바벨론이. 그 애굽이 다 무너질 건데 그 애굽으로 도망가서 어떻게 살겠냐는 거예요. 결국 애굽에 갔을 때 유다인들은 배신자이기 때문에 다 죽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 칼을 들으셔가지고는 그 이스라엘과 함께 행음했던 모든 나라들 전부 참수하시는 그런 이제 끔찍한 장면들을 우리가 지금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31장은 또 내일 이어서 함께 또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